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마다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로 활동하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34년이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얼마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 예수님 곁에서 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서 있어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천 비율을 보면 남성의 비율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지금 남자분들의 숫자보다 여성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에만 해도 남성이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만 여성이었던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은, 여성이었던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많은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따져보면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성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도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위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지금 함께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성도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여기 대환이 형제 앞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앉으셔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이 여성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갑자기 난데없이 베드로가 사회적으로 또 그 가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여성들에게 갑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성 성도들의 비유가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다반수를 믿음으로 또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대상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렇게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나타난 이 여성에 대한 이 권면이 아니라 오랫동안 베드로와 또 많은 교회에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어머니들, 또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성분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고 위로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종이 페이퍼를 설교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충전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색한 제 모습에 당황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1절 본문 내용에 보면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분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순종하라고 하냐,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성경 안 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심을 통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믿음이 더 좋으니까 순종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도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편이 믿는 종교를 아내들이 믿어야 돼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선택했던 종교를 당연히 여성들이 따라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남편들이 믿는 종교가 있는데 여성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지 말고 자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카니발 페스티벌, 당신들 인신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의 부적응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부적응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순종이 뭐냐 하면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을 이렇게 덕이 있는 행동, 지혜가 있는 행동, 그렇게 해서 남편들이 봤을 때에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지혜 있게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로요? 순종함으로, 행동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그 순종을 나타내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라는 거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들을 이걸 말씀을 가지고 봐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했지 않냐, 막 이렇게 또 들이미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행동으로 지혜롭게 당신의 믿음을 보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의 인권이 사실은 바닥이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성들의 인권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인권은 통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권 이상의 물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은 지금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진출에서 볼 때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사회적인 진출이 좀 더딜 뿐만 아니라 또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놓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도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복지적으로나 여성분들의 인권을 많이 챙겨줘야 되고, 여성들을 많이 위로해줘야 되고, 여성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지위를 책임져 주는 것은,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그 과업으로서 해가지고 살려줘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그 아이를 놓으면은 그 휴가 휴직도 주고, 남편에게도 육아 휴직을 요즘엔 한국에서도 줍니다. 한국에서도 주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조금 더 남성들처럼 사회적인 진출을 하는 것은 조금 더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언변이나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는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이 선택하는 거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 너무 막 나가는 페미니즘들이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야 된다, 일을 하든 뭘 하든 똑같아야 된다. 신체 구조상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생각 구조상 그렇게 같이 할 수 없어요. 감정적인 구조상 그렇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남과 여가 신체 생리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성분들에게 다 군대 가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남성들에게 모성애를 가지고 살아라,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차별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지나친 페미니즘도 잘못된 견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여성들이 약자라고는
남성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을 좀 더 보호해줘야 되죠.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지만 똑같은 어떤 힘의 무게를 가지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체구 자체가 훨씬 작아요. 미국에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페미니즘 목소리가 좀 커도 되겠더라고요. 버스 운전하는 거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더 많아요. 이따만 덩치를 가진 사람들이 막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남자 여자 똑같은 일을 하고 평경에도 무방하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한국 사회나 아직 동양 사회는 보세요, 남자들에 비해서 3분의 2밖에 여성분들이 덩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힘으로나 이런 것을 보호해줘야 되지만, 또 남성들이 감성적이지 못한 부분은 여성분들이 또 이해해주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거죠. 남성들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똑같이 만약에 모든 걸 한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언어의 자리에 가면은 남성들은 이성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리더십이 탁월한 분들은 언어 자리까지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분보다 남성들이 모험을 더 많이 하고 여성분보다 남성들이 더 결단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잡힌 거지, 불평등해서 저는 잡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을 컨트롤하는 게 누구예요? 통장을 쥐고 있는 여성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억울해할 필요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히 없다.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껏 직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쳐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여성들이 그냥 남자들에게 무조건 예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남편에게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잘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더더욱더구로 지혜적으로 내가 행동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없었어요.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이 도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이성과 감정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을 남성들이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여성들의 입김에 의해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이 없지 여성들의 믿음이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초대교회의 여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복음들이 전파될 때에 여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성경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만큼 평등하고 여성의 인권을 높이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을 했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니까 저분을 빨리 석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고위직에게까지도 복음이 미쳐져 있었어요. 고위직의 여성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미쳐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행동으로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하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데 그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옆자리에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도 저와 같이 이 신발이 나온 것처럼 남편이 이 신발을 신고 이 교회에 나와서 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으면 제가 이 예화를 채택하지 않죠. 그 남편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신발을 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남편 출근하기 전에 문 앞을 향해서 탁 놔두고 음식을 평상시보다도 더 좋게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남편 출근하기 전에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 해, 두 해, 3회, 4회 지나다가 한 7, 8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 당신이 얼굴이 밝고 맨날 내 구두를 닦아주고 맨날 음식을 좋은 걸 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을 교회에다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지혜로운 그 순종, 그 태도가 그 남편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꼭 여자분들에게만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도 속해지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둔 그 지체들은 얼마나 한 영혼이, 한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로써 기도하고 기도해도 사람 하나 영혼 구원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한 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으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행동 지침이죠. 집에 서든지 가족을 만나서든지 친구를 만나서든지 회사에 가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보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도들아, 순종을 하라. 세상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 근데 행함으로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순종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순종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 순종이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조금 계속 띄워 주실래요? 그 순종이 뭐냐면은 외모를 꾸며서 예쁘게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남편에게 잘해라 그러니까 엄청 예쁘게 꾸미면 되는 줄 알고 예쁘게 꾸미고 예쁜 옷을 입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순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여성분들의 외모를 가꿀 때 최고가 뭐예요? 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머리를 땄다가 머리를 올렸다가 머리를 제꼈다가 머리에다가 뭘 얹었다가 꼽았다가 뺐다가 막 그럽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장식구를 달고 머리를 할 때 거의 오전 내내 반나절을 다 보내면서 머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특별한 장비가, 요즘 뭐 많은 드라이어가 있었겠어요? 그루브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장식구를 하고 머리를 꾸미는 것만 해도 반나절이 걸리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외모 가꾼다고 반나절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겉모습을 자꾸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너무 안 갖추면 상대편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좀 지혜롭게 어느 정도만 가꾸시면 돼요. 어느 정도만. 요즘에도 여성분들이 보십시오. 파마했다가 생머리는 파마하려고 그러고 곱슬머리는 피려고 하고, 긴 머리는 자르려고 하고, 단발머리는 기르려고 하고, 색깔을 넣었다가 탈색시켰다가 막 찢었다가 볶았다가 그루브 말았다가 폈다가 막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지금도 여성들의 미의 대명사는 뭐예요? 머리예요. 외모를 단장하게 하는, 여기 3절에 이야기하자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그렇게 꾸몄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자신의 머릿결로 향유 옥합에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자신의 가장 인격적이고 자신에게 가장 자부심이 있는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주님이 그러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의 이야기도 빼지지 말고 증거될 것이다. 얼마나 그 여인이 자신이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야 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성들이요, 머리카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열심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치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겉모습에 이 사람이 치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열등감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고 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치장을 많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성은 너무 게으르지 않는가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파티를 나갈 때는 멋있게, 주일 나올 때는 아주 우아하고 멋있게, 그리고 운동할 때는 아주 트레이닝복 입고 추리하게,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적당하게 다 해야지 어디 때든지 너무 꾸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도 꼴불견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목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서 눈썹 문신을 할까 말까 하는데, 여기 섰을 때 성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 문신이 잘 됐다 안 됐다 그걸 판단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원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잘 선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목사가 미적인 거에 너무 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새까만 얼굴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오늘도 이 선크림을 발랐다. 그 조금은 갖춰주는 거죠. 그럼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왜 이걸 꼽냐요. 제가 지금도 이걸 수십 번 만져요. 제가 넥타이가 이렇게 어깨가 삐뚤어서 그런지 넥타이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지 말라고 이걸 꼽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멋부리는 줄 알더라고요. 멋부리는 거 아니고요, 넥타이가 자꾸 삐뚤어지니까 제가 약간 좀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정리정돈된 거를 막 너무 신경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삐뚤어졌나 싶어가지고 만졌다가 했다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막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성격이 그냥 저런 거지 저 사람이 멋부리려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막 너무 막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반짝반짝거리는 막 넥타이를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시선이 어디를 둬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적당하게 정장을 입고 말끔하게 입고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하고 함께 운동할 때는, 축구할 때는 축구복으로 입고 해야지 그때 또 정장 입고 탁 나와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참 꼴불견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롭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의 단장은, 요 단장이라고 하죠.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할 때 꾸민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신기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주의 질서를 단장할 때 우주의 질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가 왜 여기 있지? 왜 단장이라는 단어가 우주의 질서가 여기에 있지? 여성분들 우주의 질서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미덕이라고. 그래서 우주의 질서, 물론 이 우주의 질서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데 얼굴에만 하나님의 그 뜻이 질서가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에만 있게 하지 말고 속 내면에 있는 마음에도 그것을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뭐예요?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영적인 걸 가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영적으로 온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람들 다 모난 부분 있잖아요. 특별히 대표인 목사가 더 모난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길들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야생마는 파워풀해요. 일반 집에서 기른 말들보다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발목이 좁고 위에 근육을 우락부락해서 달리면은 아주 더 빠르게 달리고 거침없습니다. 돌뿌리를 밟아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야생마입니다. 그런데 훈련된 조교가 그 야생마를 딱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몸부림을 치는데 끝까지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아라 했으니까 끝까지 안 도는데 한 바퀴 도는 순간 먹을 걸 주니까 길들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성격이 모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성격,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부러진 것들을 펴야 돼요. 펴고 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 그러면은 확 달리고,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딱 멈추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더라. 모세는요, 람세스의 기록에 보면 얼마나 야성미가 있고 싸움을 잘했던지, 애굽의 왕자로서 전투에 나가면 다 백전백승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무조건 이겼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이는데도 눈 깜짝하지 않고 쳐 죽였던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고집과 아집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혈기를 다 빼고 나서 주님이 일로 와 했을 때 그 주님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겠습니다. 안 돼? 그러면 나도 모릅니다. 주님이 개구리 재앙이 있다고 해라.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있다. 이 재앙이 있습니다. 피 재앙이 있습니다. 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졌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은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성분들이 또 가족 구원을 앞당긴 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모난 것들을 갈고 닦아야 돼요. 외모에 치장하고 돈 버는 것에 치장하고 내가 세상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면에 모나고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치장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또 챙기고 또 챙겨서 구부러져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4절 한번 계속 띄워주실래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한 심정이 뭐냐 합니까? 원어로 보니까 고요하고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침착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호들갑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노가 아니라 고요하고 침착하고 차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침착한 마음을 주셔서 안정적인 마음을 주셨는데 당신 이번에 직장 가면은 힘들 것 같지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믿지 않다가 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신기하다.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도 피해가고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 아내가 믿는, 내 자식이 믿는 하나님,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외모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지혜롭게 적당하게 꾸미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격,
성가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침착하고 고용한 상태를 만들어서 가정의 화평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의 화평을 만들어내면 그때 비로소 그 모습을 보고, 순종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가정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이 있죠? 그래서 끝날 쯤이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도 베드로 목사님이 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물론 믿는 남편들이겠죠. 여기 먼저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러분, 부부는 동거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노시스는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 잘 해석하고 발견해내는, 이걸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의 섭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중간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것을 지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아내하고 동거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에 네 모양과 형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형상과 모양을 아내 돕는 배필로서 주셨죠, 아내를. 그러니까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다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 말했으니까 그 말했는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높은 척하고 내가 남자인데 남아선호 지금 시대가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아내를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도듬어주고 동등한 위치니까 그 동등한 위치에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믿는 남편들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는 걸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아내를 터무시하고 불복시키고 아내한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남자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과 문화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지식, 그노시스를 따라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네가 기도하는 게 되겠냐? 기도가 막힌다.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냐? 아내 말을 많이 안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내는 직감적으로, 아내는 느낌적으로, 아내는 믿음적으로 뭔가를 알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남편들은 모험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막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한 번만 멈추고 아내의 말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아내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말을 들었어요. 엄마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래도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잖아요. 어머니 하는 거를 제가 죄송합니다 유심히 봤잖아요. 베란다에서 앉아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안 하죠. 하나님, 어머니가 개척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뭐 했어요? 개척했잖아요. 어머니가 개척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나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목회를 하는데도 하나님, 그 본 게 뭐예요? 어머니의 지혜를 다 보고 자랐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으면은요, 물론 안 믿는 아내의 말을 굳이 목사님 말했으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믿는 여자의 말을 팍 듣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산으로 가게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도 돼요. 물론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는 남성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은 항상 안주하고 편안하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300일은 아내의 말을 듣고 65일만 남편의 말을 들으면 조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하와 말 들어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와 그때는 아담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막 성경적으로 맞니 안 맞니 따지라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따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이해하는 그노시스의 지혜가 남편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원어를 찾아보고 또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또 논문을 찾아보니까 베드로에게 뼈아픈 그 실수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치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알잖아요. 한 3, 4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나가서 수종을 들었더라, 뭐 이렇게 대부분 나옵니다. 그 성경을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을 했죠.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 장모님이 아프니까 예수님이 수제자 집에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앞에 마가복음 1절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을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 딸 귀해 안 귀해요? 귀하고도 귀한 그 딸을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다 내팽개치고 버려버리고 갑자기 한 젊은 남자를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장모 머리에서 어떻게 돼요? 열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이 생긴 거예요. 농담으로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화병이 생긴 거예요. 그 성경에 또 화병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화병입니다. 화병은 고유명사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화병 이렇게 해요. 화병은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다고 해가지고 화병이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 엄마의 열병이 화병이었어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피레소라고 합니다. 피레소라고 하는 말이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 같으면 그러면 암은 명사잖아요. 근데 이 피레소는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동사로 돼 있어요. 왜 동사는 상태잖아요, 상태. 이 사람의 상태, 화병 난 상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머리에 끈을 묶고 누워있는, 화병에 지금 걸려가지고 막 열병에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 동사예요, 상태 동사. 이 뭐래요? 피레소. 그래서 이 화병이 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위가 젊은 남자 쫓아갔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되는데 온 동네 이슈가 됐어, 베드로에게. 무슨 이슈가 됐냐? 지만 가면 되는데 안드레도 데리고 가, 동네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지금 아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우리 남편 돌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누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님을 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그 장모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화병을 알아 누우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걸 따라갔지? 그 예수가 누구길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 퀘션 마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라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 사람은 왜? 이것이 이성의 발달이고 시작이에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왜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왜 우리 사위는 갔지? 왜 꼬리를 물고 있었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지?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대충 그냥 사람 하나 출했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화병에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손을 딱 잡아주는 순간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권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이 권위 있고 위엄 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라는 걸 직감적으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을 탁 만나잖아요. 직감적으로 사람은요, 내 인생이 이분한테 안 걸면 안 되겠구나 알아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팍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 안 붙잡으면 내 인생이 벌어지만도 못하게 되겠구나. 그거 직감적으로 압니다. 설명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 장모가 직감적으로 알고 뭐 했어요? 수종을 들었더라. 모든 음식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이 내용을 자칫 잘못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건 단순한 한 사람 치료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자기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렇게 뛰쳐나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 소수에게 이거는 있는 일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 시행착오하고 사도 바울이 시행착오했던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좀 있으면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있으면을 한국말로 하니까 진짜 조금 있으면으로 생각하죠. 내가 속히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속히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하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고 목숨 걸고 막 자식, 아내, 장모 다 내팽개치고 막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몇 년 지난 거예요? 31년 지난 시점에 지금 편지를 쓴 거죠. 30년 동안 목회를 쭉 해보니까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구나. 왜? 교회의 탄생은 가정부터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게 뭐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잘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행함으로써 그 순종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걸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게끔 만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